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주변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러워합니까? 교회 나도 정말 가보고 싶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네가 이렇게 쳐다봅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24일인가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매년 종교 신뢰도를 조사합니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에도 어김없이 10월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신뢰도에서 4년 연속 천주교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위는 불교입니다. 다행히 3위가 원불교를 이기고 저희가 신뢰도 3위를 했습니다. 4위가 원불교고요. 그런데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비참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는요 61.8%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환산하면 사람의 60% 이상이 천주교는 참 좋은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교도 55.1%입니다. 저번에 비해서 거의 7% 이상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개신교는요, 영광스러운 3위인데 퍼센테이지가 28.1%입니다.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7명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 7에서 8명은 교회를 다녀?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2000년대 초만 해도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참하게 욕먹지 않았습니다. 개신교가 적어도 자기는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교회는 참 좋은 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면 그 사람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단 1, 20년 만에 개신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이만큼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을, 그 이유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예배와 우리의 사는 장소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지를. 그래서 우리 교회 2013년의 표를 한번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다만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내지 1시간 15분 예배 드리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정말 만나는 그 자리 어디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습과 내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뼈저리게 내가 느껴야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높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일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치면 안 됩니다. 불의를 밥 먹듯 하면 안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의 예배가 삶과 분리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위장해서 우리가 기복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삶에서 예배가 분리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욕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내가 다룬다면 그것은 삶이 예배와 분리된 겁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받은 축복을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진 걸 알았을 때 내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반복했더라도, 수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내가 반복한 일을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문이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렸다면 내 삶의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치유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동시에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아픈 것을 우리를 싸매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예배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예배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할 때 정말 사람들이 그것을 당신 그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당신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존경하며 바라볼 수 있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왼손 이렇게 두 손 가슴에 대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목회할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기껏해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기네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우리가 배워서 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에 쓰인 안다란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성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기서 머리로 듣고 바울이 말했구나,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쉬운 게 아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체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담배를 끊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끊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봤는데요, 담배를 끊는 분은요, 담배가 자기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야 키게 될 때 그때야 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독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담배를 끊기 싫으면 자기가 안 끊어도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찾는 게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막 방송이 나옵니다. 폐암에 걸린 환자의 막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 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김 무슨 사장님은 나이가 75세인데 담배를 45년 피워도 폐가 건강하시더라. 이거, 그죠? 왜? 내가 끊기 싫으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막상 내게 그 아픈 것이 신호가 되고 내가 견디기 힘들 때 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나이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것을 부딪히며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적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방글라데시의 그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그 그란이라고 하는 그 뱅크를 만드신 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왜 일을 시작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밴더빌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를 가지시고 그 치타 공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이 가난한 자의 은행을 세운 게 이 그라민 은행을 왜 세웠을까?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자기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 한 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아는 그 자기 대학의 곁에 있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그 마을의 한 여자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이 오타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돈은 미화로 바꾸면 7센트입니다. 7센트. 1달러가 안 됩니다. 이 7센트 때문에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매주 10센트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절대로 담보가 없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보고 자기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 주변에 42명이 그 대부업자에게 노예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예같이 살게 된 그 돈 총 액수가 856다카. 그러니까 미 달러로 하면 27달러입니다. 27달러 때문에 42명이 노예로 삽니다. 그걸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42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27달러를 대부업자에게 갚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자기 앞에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리고 그가 글에 이렇게 씁니다. 단지 27달러였습니다. 내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이 42명의 사람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곳을 나와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없는 은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은행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수율이 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방글라데시 은행의 회수율이 98%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회수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왜 망합니까? 담보 없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줘서 망한 은행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은행은요, 뒤로 뒷거래 받는 돈을 많이 받는 P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엄청난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은행이 빚을 지죠. 절대로 이 사람의 말이 그겁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내가 곁에서 같이 체험하면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간구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일을 하나씩 해갈 때 주변 사람이 저에게 던지는 비난의 말과 저에게 던지는 그 손가락질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식사할 때 한번 직장에서 손을 잡고 1분 이상 식사기도 해보십시오. 식사기도 할 때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한번 1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이럴 겁니다. 너 뭐하니?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닙니다. 식사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식사기도 1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깨달을 겁니다. 세상도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전받을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주님, 내가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곳에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겁니다. 그러면 괴로울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꾸 저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이 우리의 선언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세상이 침범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지혜를 너무나 약삭빠르게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미련하게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효율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효율성과 합리성과 이익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세상에 조금만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1편에 시편의 기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세상이 보면 미련한 겁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게 하나님에게는 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바울이 19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이며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는 힘을 주시느니라.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오늘 2013년 우리 강남 새삼교회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 삶, 이 삶이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죽기 전에 꿈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정말 변화시켰습니다. 이 땅의 가난과 전쟁과 기근이 교회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의 싸움과 미움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저는 우리 강남 새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